저는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나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어제 나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쳤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어떻게 해야지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4가지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관찰, 말씀의 지도를 그리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것인가? 왜 이 말씀을 적으셨을까라고 세밀하게 말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은 내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누가 적었고 언제 적었고 어디서 적었고 어떻게 적었고 왜 적었으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단어 하나하나,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들,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죠. 엄마가 열심히 좋은 재료들을 사다가 다듬고 다들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관찰하는 과정을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왜 붙었는지를 모세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리로 돌이켜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명령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 불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관찰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모세의 경우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사명을 붙들게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읽다가 관찰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보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관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탐험해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탐험해 나가는 탐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를 관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관찰이라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해석. 이게 어떤 뜻인가? 2000년 전에 쓰여있던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즉 2000년 전 이전에 쓰여졌던 그 고대 문서를 오늘날에 내가 살고 있는 것과 다리를 놓는다는 것, 이것이 해석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래된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의 말씀으로 통역해 주시는 통역관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통역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의 저자십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재해석해 주시고 우리 삶에 끊임없는 거룩한 영향력과 영양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해석이거든요. 누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석하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건 내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거려서 지성이 아닌 우리 감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시작. 말씀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세기 40장에 보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잘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환하게 되는 것처럼 진짜 해석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일까? 만약 말씀이 거울이라면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에 검은 게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굴을 닦으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비춰봐가지고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검은 게 묻어 있으면 지워내야죠. 그것처럼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객관적인 말씀 같이 해보시죠. 로고스 말씀. 시작. 로고스 말씀. 주관적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 시작. 주관적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레마의 말씀. 시작.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합니다. 그런데 50km로 달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8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경고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충성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10년, 20년 믿다 보면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높은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거 아는 말씀인데 또 다른 말씀,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은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관찰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군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군요 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적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목사님, 이 적용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쉽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따라야 될 모범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 내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드렸다. 내가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해야 될 죄가 있다면 주님,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만약 말씀을 읽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시작. 붙잡아야 될 약속이. 주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모세 이후에 리더십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하나님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이 율법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네가 입술로 선포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럼 네가 프로스페러스,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입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주님, 이 말씀 즉각 내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적용은 여섯 번째,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직면해야 될 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구원의 강, 홍해를 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습니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홍해는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리칠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하면 갈라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광야 시간,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짜증나고 수많은 원수들이 진쳐있고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눈물밖에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지어다.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직 강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저 눈앞에 수많은 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적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면하는 역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아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재해석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너희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